21장부터 네. 한번 읽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예,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8일째 아이들 태어나면은 네. 할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 8절 가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고 이삭이 젖을 떼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더라. 그런데 보니까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네. 이제 나이 차이가 14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조롱하고 괴롭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 좀 이제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갈과 이제 그 사라의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사라는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너무한다. 못 살겠다. 그래서 쫓아내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게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실 그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어떤 균형을 갖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이제 파트너죠. 네.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을 주신 게 서로가 이제 돕는 역할들을 주신 거고 또 남자 혼자서 결정 내리면은 또 실수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과거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남자 혼자서 막 이렇게 결정 내리다가 뭐 사업이나 뭐든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또 배우자분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좋은 이제 그 타협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부부간에는 좀 대화가 많을수록 사실은 좋죠. 서로가 또 서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약속의 자녀를 상속받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들이고 갈등이 많았겠죠. 네. 참 얘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사라는 당연히 이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니까 얘가 이제 상속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죠. 첫 번째 자식이고 얼마나 그 자식을 그 자식이라고 말해주면 그런데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그렇죠. 노년에 아이를 얻어서 이 재미가 이게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애기 보면서 근데 그 애가 이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았겠죠. 말처럼 쉽지는 않았겠죠.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는 그 자녀의 상속, 약속의 자녀의 상속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언약 관계로 믿음의 자손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읽어가겠습니다.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예, 여기서 표현은 재미난 게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으라고 했다. 이스마엘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그 기도를 더 예민하게 보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이 하갈이 억울하겠죠. 자기 사라는 그 주인인데 자기 밀어가지고 너가 가서 애를 좀 가져라 하고 가지니까 이제 나중에 쫓아내버리고 얼마나 이게 인생 참 억울하겠어요. 거기다가 그 광야 나가면 말 그대로 죽으라고 하는 건데 이 광야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풀도 하나 보기 힘든 광야가 늘려져 있잖아요. 참 그런 광야에 그 물 하나 들고 먹을 거 조금 들고 너무 박했다. 네, 어디 가라고 지금 어디 가라고. 물 하나 준 거. 네, 참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자손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인생의 절망이죠. 인생의 절망 중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그 꿈이나 믿음이 참 필요해요. 한 줄기 꿈이 있으면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절망 중에 꿈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이런 자살률도 그렇고 안 좋은 소식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분들에게 인생의 좀 절망 상황인데 한 줄기 작은 빛이라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겠다. 작은 빛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또 어찌 보면 절망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주셨던 것 같고, 아무튼 뭐 약속은 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2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이방인들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신이 너와 함께 한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게 너무 이렇게 잘 풀리고 순조롭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 기운도 있고 기운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생활 습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힌트로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은 인생이다. 우리가 우리가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의 어떤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있다면 기도하는 부모님, 그런 거 이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성장할 때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이 정도 이렇게 살아왔다. 또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왔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부모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이 정도 살 수 있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어떤 군인의 간증을 보면은 새벽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작전에 나가야 되는데 엄청 두려운 거죠. 그 전쟁 보러 나가면 거의 100의 90은 다 죽을 수 있는 작전이었는데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게 그 시간이 항상 자기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 나갔고 다행히 그 사람은 자기네 그 작전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그런 믿음,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 환경적인 또 여유나 여러 가지 기반도 줄 수 있겠지만 엄마가, 부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자신감을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이제 자라는 거를 보면은 얘들이 사실 마음 둘 곳이 많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뭐 방황한 애들도 더 마찬가지고 부모한테 기댈 부모가 없는 거야. 생각보다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꽤 많아요. 역기능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 요즘에 드라마 보면은 카지노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 혹시 알아요? 최민식 나오고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최민식이 자랄 때 아빠가 깡패였어. 그러니까 뭐 아빠가 없을 때는 아빠가 이제 타지로 이제 뭐 가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 있거나 아빠가 나오면 또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뭐 돈 가져와라, 뭐 노름해야 된다, 뭐 패고 그러니까 자랄 때 너무 힘든 거지. 엮이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자라면서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물들을 많이 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엮이는 과정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내가 저분한테 가면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저분한테 가면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부모한테.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엄마 아빠가 너가 뭘 잘못해도 다 받아줄 수 있다,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사실은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봤고요. 그 다음에 22장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과 소유권에 대해서 우물을 팔았다, 샀다 이런 계약에 대해서 이제 한 내용이 나오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맹세의 우물. 근데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또 나중에 네. 되게 뭐 야곱도 그러고 뭐 중요한 거점으로 나와요. 장소로 지리적인 장소로 나와요. 브엘세바 그냥 기억해두면 좋고 이스라엘 그 지경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나 또 이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땅의 그 시작과 끝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하노라 이런 뭐 말씀들이 있어요. 단은 이제 저 위쪽이에요. 헐몬산 있는 그쪽이고 브엘세바는 위치가 헤브론 밑에 이곳 지금 이제 광야가 시작되는 이곳이 이제 브엘세바거든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명칭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1장 넘고 22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여기서 22장이 이제 그 유명한 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내용이고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이건 어디에 있던 풍습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던 나쁜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애기들. 그렇죠. 아이들. 이게 몰렉 제사라고 하기도 하고 동으로 만든 소의 형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신 제사, 인신 공양을 하는 건데 그거를 그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을 떼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소 형상이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거든요. 제물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이 아이, 갓난아이를 그 소 손 위에, 달구어진 손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신 공양을 바치는 거예요. 공양을 바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뭐 전쟁이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치기 위해서 사람의 제사를 바치는 거죠. 되게 악한 거예요. 가나안의 제일 여러 가지 악한 그 풍습 중에 하나가 그런 인신 공양 문제였어요. 그래서 뒤에 나가도 이제 사무엘 사마나 계속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가나안을 멸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벌하시냐면 저주하시냐면 예언적으로 함의 자손 가나안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습성이든 그 마음에 어떤 가지고 있던 그런 거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그 정벌 사냥꾼이 나오기도 하고 그 어찌 보면 제국을 설립했던 어쩜 초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물이 니무롯인데 가나안 민족이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나중에 가나안 땅과 또 북아프리카와 이런 데를 또 거점을 삼아서 커져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 가나안을 멸해라 이제 여호수아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이거나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하니 아브라함도 밤을 못 잤겠죠. 이날 밤을 못 잤겠죠. 그리고 어떻게 얻은 자식이냐면 25년을 기다렸죠. 75세에 부르심 받아서 이 25년을 겨우 한 놈 받았는데 얘가 이제 모르긴 몰라도 이 등에 짐을 지고 갈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12살은 넘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된 다 어느 정도 키운 그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사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래서 참 빛나는 거죠. 우리도 믿음 좋은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게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헌신이나 물질이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큰 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헌신이겠죠. 드림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원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하고 또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아브라함의 그런 다 드릴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6절 가면은 이제 번제 나무도 챙기고 이제 이삭에게 지워가지고 칼 들고 따라와라. 그래서 이제 8절 가니까 아버지 이게 지금 이 재물을 바칠 양이 없는데요 하니까 누워라.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잡으려고 했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믿음이 25년 정도로 지나다 보니까 어떤 믿음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중간에 의심도 했으니까 의심 말고 이렇게 낳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 믿음이 훈련되기 전에는 자기 와이프를 또 뭐랄까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아주 이제 완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믿음이 되신 것 같아요. 좀 하나님보다 더 이제 과단성 있게 순종을 딱 하려고 하니 하나님 바로 말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고 이제 너가 이제 아끼지 않은 걸 내가 봤다. 그리고 이제 수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은 또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졌던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건 아브라함의 순종이 필요한 거고.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준비하시는 일에 기도를 다 또 하나님께 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주신 어떤 마음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거를 하나의 이제 현실로 또 결과로 열매로 맺기까지는 그 과정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잘 붙들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사업이나 준비하는 일이 향후에 어떻게 하나님께 또 그 영광 돌릴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각도로 기도하다 보면 또 주시는 마음이나 메시지가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일이 아직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어림풋하게 보이겠지만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선명한 마음을 또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씩 해 나가고 그러면 또 될 겁니다. 여기서 그 원수의 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원수의 문을 취한다. 예, 이건 이제 고대 어떤 전쟁에서 대적의 문, 대적의 성문은 사실은 그 전쟁에 있어서 그거를 문을 열게 되면은 그 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한다 이거는 그 점거하고 있는 그 대적의 그 성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물리치고 땅을 점령한다.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또 거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런 이제 약속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또 종국적으로는 또 이게 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야곱, 나중에 다윗도 나오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또 의미 중에 하나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권세를 이제 결국에는 물리치고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까지 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4장 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누가복음에 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마귀가 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한 장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광야에서 시험하고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뭐 나에게 뭐 절을 하면은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사단의 시험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너가 나한테 준 거야. 나는 지금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 난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깊이 있게 보면 뭐가 있냐면 사단이 이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 지금 지구라고 생각하는 이 월드를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지만 어느 시기까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가 원하는 누구에게 자기가 땅의 권세를 줄 수가 있어요. 지가 가진 그건 나중에 이제 이게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이게 다 끝나죠. 이 계약도 끝나고 사단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가면은 그 영혼이 나오지 못하는 무적행에 이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영원토록 거기 이제 살아야 되겠죠. 사단은. 하지만 지금은 사단이 충분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속과 또 그걸 주셨잖아요.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또 기도의 능력, 또 그런 믿음의 말씀을 잘 무장해서 이 땅을 또 살아가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실컷 조건 사단에게 점유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말씀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인이란 말 표현도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사단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나라로 건너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의 소유가 사단한테 잡혀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한 건 아니야. 여기는 아직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하고 이럴 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 잘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자기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죠. 이게 뭐 제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생활 습관이 되기도 하고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 말씀으로도 잘 권유하고 또 여러 번 또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의 DNA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숨겨져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면 빛을 비춰주게 되면, 그 성도들은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빛을 비춰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22장은 우리가 이삭을 바치는 내용까지 봤고요. 23장 넘어가겠습니다. 23장 사라가 127세까지 사시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헷 자손에게 땅을 사가지고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내용이 23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지를 삼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24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예, 그래서 여기서 이 고대 관습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제 맹세하는 언약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오랜 이제 종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일생과 아주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이겠죠. 비서 같은 사람.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젊은 종을 좀 안 보내고 늙은 종을 보냈어. 그래서 이제 그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그런 세상 보는 이제 식견이나 안목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저기 본토 친척이 있는 그게 이제 위에 하란 이런 데 가서 구해와라. 왜냐면 이제 그 나중에 에서 같은 경우에도 후에 이야기지만 그 가나안 쪽의 여인들을 취하다가 많이 근심이 돼요. 그래서 그 신앙 전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언약적인 혈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란 땅에 가서 그 중요한 이거 교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24장 되게 중요하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결혼 예비 학교 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눈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렇게 이 24장을 보죠. 우리는 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짝반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 늙은 종도 참 그 순종하고 그 먼 길을 사실 여기 보엘세바 여기 땅에서 하란까지는 못해도 한 뭐 700-80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 뭐 부산에서 뭐 서울까지 해도 400km인데 그 두 배를 낙타 타고 이제 가야 되니까 최소한 뭐 몇 달은 가야 되는 거죠. 몇 달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고 참 그런 거리를 또 순종하고 가는 자세도 참 그렇고 여기서 내용에 잘 보시면 이제 기도하죠. 24장 12절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간구하고 또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17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좀 물을 길러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리브가의 자세가 되게 그 친절을 딱 베풀죠. 처음 사실은 보는 분인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베푸고 또 어쩌면 넉넉하게 베푸는 게 있죠. 예수님 그런 말이 있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갈 것이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자세가 좀 보이죠.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요즘은 빡빡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실 친절을 베푸는 게 흔치 않죠. 그런 거 한번 나오면은 뭐 SNS나 이런 뉴스에 오히려 이제 뉴스가 될 정도로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친절을 과도하게 베풀다가 오히려 좀 안 좋은 경우를 당하다 보니까 시대가 많이 각박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친절을 베풀고 참 이런 것도 참 필요하고 여기서 그 리브가의 그런 자세 적극적이고 친절을 베풀고 또 뒤에 보면은 결국에는 다 결단을 내리죠. 자기가 선택을 해라. 이제 자기 아빠나 또 자기 오빠 라반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있다가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참 이런 태도나 자세를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거기서 뽑아낼 줄을 알아야 돼요. 뭐 그냥 결혼을 준비하는 아주 뭐 20대, 30대 초반에 이런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야. 나도 뭐 이삭과 같이 부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리브가 같이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거는 껍데기만 볼 줄 아는 거고 더 안에 숨겨져 있는 거를 보는 거죠. 지금 이 늙은 몸종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뭘 봤냐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일단 이 처녀가 처음 보는 늙은 노인에게 친절을 호의를 베풀고 또 요청한 거 이상의 걸 또 이렇게 줄 아는 걸 보면서 속으로 대단하다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 게 참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그 리브가에게 예물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 아버지 누구 딸이냐부터 시작해서 호조사
하고 이제 보니까 부두엘 나홀에게 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딱 그 만났는데 그 마을에 가서 만났는데 또 딱 만나야 될 나홀의 가문의 딸을 만나는 것도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주께 경배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가니까 라반은 눈치가 빠른 이 속이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라반은 나중에 야곱도 많이 괴롭히지만 자기 여동생이 안 보이던 반지를 끼고 있어. 뭐가 폐물을 딱 가지고 있네. 뭐지? 또 뒤에 보니까 조금 뭐 재력이 있어 보이는 왜냐면 많이 낙타고 많이 가져왔잖아요. 뭐 저 사람한테 뭔가 받았구만. 그래가지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평소 안 하던 친절을 또 이제 억지로 베푸는 이런 모습이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아주 길게 2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는 장면까지 나오죠. 55절, 56절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된다. 아주 이제 만약에 젊은 몸종을 보냈으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람 만났고 여기서 한 달은 놀다가 가야지 생각을 했겠죠. 그럼 또 일이 이게 지체되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이 늙은 종은 딱 그냥 응답받고 즉각적으로 그냥 바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8절에 가니까 이제 리브가가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이분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리브가의 어떤 모습들을 몇 군데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아가지고 또 야곱을 좀 편애하잖아요. 편애하고 또 야곱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해주는 걸 보일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처녀 때 또 모습을 보면 이분의 자세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어쩌면 자기 오빠랑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기 오빠는 기회주의자고 또 남의 어떤 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한 배에 났어도 또 여동생은 또 상반되는 그런 아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정에서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형제지간인데 참 다른 형제지간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정에 가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속속에는 또 어떤 형이 있는데 또 동생은 아주 효자야. 뭐 그런 집도 있고 제 주변에도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다. 나중에 이제 에서와 야곱도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24장 마지막은 결국에는 같이 다시 부엘세바로 넘어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이제 이삭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이제 노을로 다 가리고 그리고 이제 모친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위로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주세요.